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방금 들은 것처럼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순환 기념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입당송 시편 주님 임금들 앞에서 당신 법을 말하며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다 라는 시편을 오늘 입당송에서 했습니다. 임금들 앞에서 임금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임금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거든요. 헤로데 임금은 딱히 좋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여라 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헤로데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기,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부끄럽게 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수적으로는 신앙인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수모를 겪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수모가 좀 더 컸었죠. 사형제도 반대하고 서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사형수들, 그 흉악범들, 그걸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죽여버리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로 태어납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분명히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그 시간 동안 회개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뉠 뿐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빨리 진리를 찾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들이거든요. 같이 준비하는 주제에 빨리 죽여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주인님이신 주님께서 끝을 내실 때까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건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는다고 우리가 그러면 취소할게 합니까? 아닙니다. 세대자 요한처럼 진리를 외칠 뿐입니다. 어제 일독서에서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참 똑똑한 체를 많이 합니다.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똑똑한 말 참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자 요한처럼 살면 됩니다. 신부님, 그런데 저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거나 당당히 주장할 자리도 없습니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전선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외치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들 말 안 듣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니카 성녀 보십시오. 말 안 듣고 똑똑한 아우스틴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일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그 삶이 내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그들 앞에서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을 본받는 것입니다. 알렐루야에서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닌 것은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모니카 성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을 사람이 없을 때는 들을 사람이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